자,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세 부분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는 참 성경이 모두가 다 신비한 책이지만 히브리서가 참 신비한 책인데요. 첫째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가 내용이 참 깊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도리가 과연 다른 것과 특별히 유대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잘 알게 됩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를 지은 목적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미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그것을 계속 복음을 전한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시고 저주받은 자다, 실패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 주장이 같이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아주 그것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그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유대교 신자들은 이걸 그냥 허용을 했어요.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그들은 주로
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박해가 가해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박해 때문에 힘들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교자들이죠. 우리들의 판단에 의하면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교자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지만 유대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변증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증명한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분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이 언제 확정이 되냐면요. 구약은 AD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문서들 중에서 구약의 39권을 확정을 해요. 이미 그때는 AD 90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구약 39권만 딱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AD 90년의 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분리된 순간이에요. 이때서부터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신약을 한 권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확정되고 신약이 확정되기까지 약 300년의 기간이 일종의 검증 기간이었죠. 그리고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이 확정돼요. 그것도 수없이 많은 문서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딱 27권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AD 90년에 확정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그 모든 혼란을 다 통과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신교입니다. 신이 많아요. 또 범신론도 있죠.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렇지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 가지인데 그것이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가지가 유일신을 섬기죠. 근데 이 세 종교의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른 유대교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기로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실패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시 동안 그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겪게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와 똑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한 분이야말로 유일무이하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를 한다는 것이 잠시 잠깐의 내 목숨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에 맞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책이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1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는 성구 중에 하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적이 많이 있잖아요. 삶에 특히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된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강력하게 더 접착시켜 주시고 더 하나로 연합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고난의 은혜다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